2023년도는 그를 힘입어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23년도에는 주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벗으라는 말과 입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벗으라, 입어라. 이 벗고 입는 행위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입고 여러분 벗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다. 털갈이를 한다든지 허물을 여러분 허물 같은 가리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람처럼 옷을 입고 옷을 벗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3장 21절에 보면은 범전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죽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창세기로부터 인간이 벗고 입는 일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하나님이 벗어버리라, 이 벗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벗으라, 입으라는 행위는 단순히 우리 의상 이 착용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옷을 벗고 입을 때 우리 패션의 발달돼서 우리 인간의 문화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옛 구습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2022년도까지 해왔던 우리 구습, 애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옷, 하나님의 능력의 옷, 축복의 옷, 승리의 옷, 의의 옷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을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건 옛사람은 뭐냐,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이 나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 거듭이 나라는 거예요. 거듭.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해산 용어 가운데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유산이 있죠, 난산이 있죠, 사산이 있죠, 순산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도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도 이 4가지가 똑같습니다. 유산이 뭡니까? 유산이가 이심 도중에 임산부가 무슨 충격을 받는 자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받고 무슨 쇼크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유산이 돼버려요. 또 난산이라는 것은 이 해산 과정에서 숨지르지 못하고 임산부가 태어나는 아이가 고통을 받는 것을 난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산을 말하는 거예요. 사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난 아이가 죽어서 나는 것을 사산이라고 합니다. 순산이는 뭐예요? 고통을 겪고 긴장과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순조롭게 태어나서 고성을 터뜨리는 것이 순산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 영적으로도 거듭나는 것도 여자의 해산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어버려요. 결국은 어째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주의 일을 떠나게 되고 죽어버리고, 이것을 유산이라고 말씀해요. 또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데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고 교회를 어짓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난사입니다. 난사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사산이 뭐냐? 우리 이 사산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직분도 받고 막지에 예배도 참석했는데 결국 마음속에 예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세상들 꽉 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어째요?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영혼의 멸망은 죽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사상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순사는 뭐냐? 순사이라는 사람이 뭐냐?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다도 참고 견디고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참고 끝에 마지막에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순사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교회 행세는 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유산과 같고 난산과 같고 사상과 같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라, 옛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벗으라 이 말이 아니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여러분, 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돼. 그러니까 벗어 던진다, 버리라. 이 말씀은 멀리 버리라, 흔적도 없게 버리라, 여러분 보이지 않게 버리라. 이것은 재산 가치가 없고 폐기 처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안 좋은 성격, 안 좋은 여러분 성품 모든 걸 다 벗어버려요. 다 벗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면 썩어져 가는 것들을 이 썩어져 가는 것들은 도려내고 수술해야 돼요. 그냥 놔둬버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다가 경구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지만은 아쉽지만은 그래 두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생명이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으면은 과거에 여러분 아쉬운 거 있고 미련한 있어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오늘 17절 보세요. 자, 오늘 보면 17절 보세요.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를 힘입어라. 이 힘입으라는 거예요. 힘입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라고. 그러면 낫고 더러운 옷을 벗고 나면 우리 뭐가 돼요? 알몸이 돼요. 알몸이 되고 여러분 알몸으로 여러분 돌아다니봐요. 막 그러면 저 사람 미쳤다고 하고 정신 창랑자라고 말씀할 거예요. 바울은 오늘 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힘입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무엇이냐? 주님의 옷을 입었으면 주님의 힘을 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여러분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 힘을 입으면 나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없지만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쓸모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힘입을 입는 데는 망설일 필요도 없고 미룰 필요도 없어요. 당장 입어야 돼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를 힘입고 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5절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입었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것이 주장해서는 안 돼. 하나님 오늘 보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기분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길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뺏을 수도 없어요. 주님께 주신 평강은 여러분 기분이나 여러분 조건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늘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주시는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았냐, 다시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또한 너희는 또한 뭐가 는 자가 되라 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심을 입으면 오늘도 모든 일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일반 회사나 교회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 용어가 달린 거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 감사, 사랑, 믿음 등 이 세상에도 흔치 않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아름다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사람은 그리스도하면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 그러면 감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오늘 먼저 우리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감사를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보세요. 자, 16절, 17절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말씀하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령한 사람은 어떠냐? 우리 말씀이 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존귀한 사람이 되고요, 승리의 사람이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신령한 노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이쁘게 하는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다시 16절 보세요.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령께서 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찬송이 끊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찬송과 감사와 고백, 경배를 한때 묶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거나 탈진된 사람은 목소리가 어때요? 여러분 모기 소리 같이 적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떠냐? 찬송 소리가 크게 부릅니다. 교회를 보면은 진다는 거 보면은 교회 성경학자들 교회 진다는 걸 보면은 딱 두 가지를 해요. 뭐냐? 찬송수를 들어보고 기도수를 들어보면 그 교회가 살았다, 죽었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운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걸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아파 보세요. 소리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내가 소리가 크다, 찬송 소리가 크다, 기도 소리가 크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찬송 소리가 여러분 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힘입어서 여러분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찬송도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었으면 나는 이제 감춰주고 꼭 예수만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오늘 또 예수는 정말로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능력이 여러분 진리가 되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찬송생활 잘하고 감사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힘을 입을 때는 보세요. 또 여러분 나귀 새끼 뼈다고 하나고 또 턱조각으로도 1000명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잃어버린 것도요, 눈을 뽑히고 이방인에게 조룩깨를 지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죽고 마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여자 여러분 길라를 통해서 유혹을 빠지니까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힘을 오늘 입어서 여러분 오늘 또 어느 곳이든지 승리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진정 힘을 잃고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성경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다 같이 찾고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의 세계도 힘 있는 자가 살아남고 힘이 없는 자는 마귀의 조롱거리요 밥이 되고 종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새 사람이 되면 영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2023년도에는 승리하는 해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변함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힘을 입게 해서 우리의 애구습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신 신물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왕성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